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누구보다도 더 기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위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의무들이 있다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가지 의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민족이가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명자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먼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참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오늘의 현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참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만식, 안창호 또는 윤치호와 같은 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기도하면서 참 혼신을 다해서 애국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참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고 애국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 참 정치나 경제나 사회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심지어는 교육도 그렇고 참 흔들리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참 여러 가지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또는 남 탓하고 원망하고 이럴 것만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요즘 우리 엄마들의 열심히 있는 기도가 참 어려움이 있으면 더 기도하게 하죠. 기도하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진로가 잘 열려지고 풀어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흔들리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뭐냐면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초의 제도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 가정이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은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은 나라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모체가 되는 것이 결국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모든 것이 다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국 로마도 부모가 이 부모들이 술과 향락과 사치에 빠져서
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참 자기 젖을 물리지 않는 그런 때에 결국은 이 나라가 병들어가게, 이 대제국 로마도 병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자기의 젖을 물리면서 길러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과 또 부모 자녀 간의 이런 이 공경과 이런 따뜻함이 무너질 때에 결국은 이 로마 제국도 함께 무너진 것을 우리는 역사의 이런 그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난 이 젊은이들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낭비벽밖에 참 모르고 또 참 유약한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약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세대도 보면 이 젊은 청년들이 정말 그야말로 신체는 얼마나 참 과거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얼마나 참 유약한지 알 수가 없어요. 로마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로마인이 아니라 이 용병에게 나라를 지키게 하다가 결국은 용병들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남이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내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참 오늘 우리나라는 뭐 참 이 1,0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정말 가정마다 든든히 서 있다고 하면 참 이 나라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 기독교 가정, 신앙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우리 가정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들, 신앙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이 신앙과 믿음을 잘 우리가 물려주어야 하고 길러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다가도 자기 자리를 결국을 잡고 힘있게 도약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이 가정이 건강해야만이 이렇게 잘 이 흔들리다가도 멈출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붕괴하고 자녀들이 그런 그야말로 참 악한 상황에서 자라게 된다고 하면 미래는 정말 낙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문제야 하지만 그 문제 아이들의 배후를 보면 왜 그랬느냐, 문제 부모들이 이미 보고 배운 것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켰던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박을 당하고 부부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나는 모습들이 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참 가정들을 더 사회를 참 어지럽게 만들고 이런 문제를 계속 야기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나라와 이 가정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이제 선거도 앞에 놓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비속어들이 난무하고 악한 말들이 뭐 참 난무하는, 서로 뭐 비판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난무한데, 물론 뭐 누구 말처럼 정치도 게임이고 정치도 하나의 뭐 전쟁,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니까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이 있지만 참 보여지는 국민들의 모습들은 참 저래서 좀 이래서 나라 꼴이 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뭐 옛날과 달리 지금은 뭐 매스컴을 통해서 뭐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다 뭐 그냥 그들의 말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옛날 한 말들까지도 전부 뭐 녹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 사람들이 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녹화가 돼가지고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도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 오는 시간에도 아마 주변에 있는 CCTV를 통해서 뭐
뭐 10번 이상 다 지켰을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말까지도 다, 그러니 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찍어낸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참 얼마나 참 이 소위 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도 하나님이 다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하겠고, 우리가 늘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걸 압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물론 당연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늘 우리가 빼놓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특별한 가정을 만들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적어도 가정은 이래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참 형제간에 우애하고, 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결국 다 무너진다.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은요, 시간이 가면 무너지게 되고,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지었을지라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기초가 다 모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이건 시간 문제인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특별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참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런 가장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붕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 가정을 위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찾고, 우리도 이런 가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면 이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룻과 나오미는 사실은 그 며느리와 이 나오미 시어머니 사이는 같은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이 국제 결혼들이 참 많이 지금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동남아에나 이런 쪽에서 참 시집 오는 많은 여성들도 있습니다만은, 참 어느 때보다도 갈등이 더 많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랫동안 같이 산 것도 아니었어요. 룻은 얼마 살지 못하고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버려, 시아버지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다 죽었습니다. 참 충분히 자기 필요를 따라서 언제든지 상대를 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돌아서면 남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냥 돌아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있고, 또 그 당시 사회를 보면 아주 굉장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참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는 며느리로서 참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해나갔고, 또 진실로 시모를 어머니로 여기고 깊이 생각하는, 참 시어머니이지만 참 자기 어머니처럼, 요즘은 가까우면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그냥 엄마 이렇게 부르는, 참 보기 좋기는 해요. 참 얼마나 좋습니다. 참 그렇게 친밀한, 참 어찌 보면 이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참 어머니로 여기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자녀로, 그런 며느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참 이삭을 줍기 위해서 집을 나섰을 때에 참 룻의 마음속에는 이 늙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봉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타국까지 따라온 것도 이 늙은 시어머니 그냥 놔두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기까지 참 그 봉양하기 위해서 따라왔고, 참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도 참 그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려고 하는 이 갸륵한 이런 사랑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나중에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그의 상에서, 오늘 본문에 그의 상에서 식사할 때도 룻은 집에 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부모는 누구 생각합니까? 자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애들도 이거 이렇게 참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 맛있는 거 이거 잘 먹나 모르겠다. 뭐 어머니, 부모들은 특히나 뭐 어머니는 더 그렇죠. 참 뭘 맛있는 걸 뭐 먹을 때에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참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구경을 할 때면 언제나 부모를 생각하고, 아, 우리 부모님도 이런 음식 같이 먹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도 이런 좋은 것 한번 좀 보면 좋겠다. 뭐 해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참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참 좋은 일이라고 봐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이런 맛있는 것도 먹여드리고 싶고, 이런 참 이 부모를 생각하는 이런 자녀.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또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참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정말 생각을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나를 낳은 어머니를 참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되라고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25장 26절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어 너의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어다. 너의 마음을 좀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고 이놈 자식 마음이 그냥 콩밭에다 있고 다 떠났어. 그냥 부모를 향한 마음은 일도 없고 그냥 다 마음이 떠나버렸다고. 이 부모가 알죠. 부모가 참. 그런데 오늘 아들아 너의 마음을 좀 나한테 좀 줘라. 네 마음을 나한테 좀 주고 네 눈으로 참 내기를 즐거워해라. 네가 좀 엄마 아빠를 볼 때에 야, 이 즐겁게 살아가는 그렇게 좀 보여줘라 좀.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이 효라는 거예요. 효의 시작은 자식이 부모에게 마음을 드리는 거.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뭐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안 가니까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죠. 이 마음을 좀 드려라. 룻은 그런 효부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는 지금 보아스의 상에서 이 붉은 곡식을 배불리 먹었지만, 먹으면서도 참 집에 참 홀로 계신 시어머니 노모를 위해서 다시 이삭을 주우러 가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싸가지고 와요. 참 그거 보면 저도 이 얘기를 하니까 기억나는, 제가 처음에 수원 밑에 이 파란 향남에서 개척을 하는데 우리 노인 할머님이 계셨는데 어디 가시면 꼭 뭐 떡같은 거를 이렇게 싸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전도사님 하고 이제 주는데, 근데 이제 그 수건이 손수건인데 하여튼 이거 뭐 눈물도 닦고 코도 닦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싸갖고 오는데, 아유 그거 보면 참 아유 뭐라고 표현해 참 어려운데, 하여튼 야 이거 참, 근데 그분의 사랑과 정성이 참 우리 전사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 뭐 하고, 뭐 그 당시에 무슨 참 이 뭐 충분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그때가 83년도였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 아닙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우리 사회가 막 일어나기는 하기는 하지만 아직 뭐 참 변변치 않은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주님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봤지 아니하며 뭐 이런 말씀들이 막 오는 거예요. 무슨 뭐 거기 독 들어간 건 아니지만 위생적으로 생각할 때 야 참 이거 참 그렇다 하면서도 막 그걸 해가지고 전혀 입
벌려 하고, 아유 그거 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넣을 수도 없고, 참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참 어쨌든 간에 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고, 이 추울 때 우리 부모님들의 참 어떨까, 또 참 잘 드실까, 뭐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아유 감기 걸리지 않으려나, 잘이나 있나, 뭐 이런 생각하는, 그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 룻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음식을 자기도 배불리 먹었지만 또 가져오고, 또 15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어 일어날 때 보아스가 이게 먹게 하고, 또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일부러 그 소년들에게, 일꾼들에게 좀 다 싹싹 주워가지 말고 그냥 일부러 조금 듬성듬성 놔서 그 가운데 춥도록 해라. 곡식을 충분히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참 그러면서도 참 이 효부스러운 이런 마음들, 참 배불리 먹고 집에 있는 노모를 위해서 다시 이삭을 줍고, 참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뭐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를 생각하는, 이런 우리 부모를 생각하는, 우리도 또한 우리 늙으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기초도 안 돼 있는데 이런 가정이 기본이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이 부모는 이 자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물론 뭐 이 말은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룻이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그 주운 것을 가지고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보이죠. 근데 보아스의 상에서 먹고 남긴 것까지 가지고 와서 이 시어머니 나무에게 드립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참 자기가 다 먹고, 참 그야말로 또 먹으면서도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주운 곡식 또 먹고 또 이제 그 음식을 또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보리를 보고서 이 참 예상 밖에 많이 주워 왔으니까 이게 참 어디서 주웠는지, 어디서 일을 했는지, 누가 뭐 도와주었는지 일일이 하나씩 다 확인을 해봐요. 이 말은 뭐 무슨 어디서 우리 며느리가 그냥 와가지고 어디 도둑질을 했나, 어떤 뭐 이런 뭐 어떤 의심을 했다거나, 또 룻을 뭐 그냥 일일이 다 뭐 꼬작꼬작 물어가지고 어떤 뭐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간섭이 아니라, 이것은 룻을 향해서 정말 진심 어린 관심과 룻을 향한 깊은 염려와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어디서 주웠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진심 어린 그런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지 어떤 뭐 시집살이나 의심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 미국으로 이민 갔던 이 교포 2세들 3세들이 그들로 이제 또 구성된 이런 그 교포 청소년 갱단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체포가 되었는데, 부모들이 얼마나 청천벽력가가 같겠습니까? 참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그들을 뭐 보살핀다고 했는데, 그 2세 3세들이 그냥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면회를 가가지고 그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부족함 없이 다 사줬는데 왜 이런 일을 벌였냐? 부족한 것 없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왜 이런 일을 벌리는 거야? 그렇게 다그치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이 말은 우리들도 오늘 현대 사회가 참 바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물량공세로 너 필요한 거, 너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데, 정말 부모가 이 자녀와의 이 대화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런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참 이들은 선물 꾸러미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부모의 이 포옹과 말을, 또 그런 사랑을 이렇게 그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참 당연히 자식을 사랑한다, 뭐 그렇죠. 자식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계세요? 다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내가 고생하고 하는 것도 다 너희들 사랑해서 너희들 덜 고생하고 너희들 잘해주려고 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그 말 아래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 자녀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한다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사랑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한다고 하는데, 진즉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했지만 참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참 많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식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부모처럼 저렇게 안 한다. 그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돌이켜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정말 이 반성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세월이 지나갔다고 하면 그것으로 뭐 지나갔네 어떻게 하겠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자녀들이지만 자녀들에게 사과도 하고, 그래 내가 미안하다, 잘못됐다, 참 그때 내가 참 내 나름대로는 이런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 뭔가 우리가 참 사과하고 또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참 부모 자식 간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자녀들에게 충분하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참 이해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부터 병만 더 쌓이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오해가 생기고 점점 벽이 더 정말 이 깊은 골짜기나 벽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말씀 안에서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런 가정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참 우리 참 신앙의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정말 이 시대의 모델이 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이 사회가 왜 흔들리느냐? 가정이 건강하면 결국은 건강해진다,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옛날 뭐 우리 한문에 뭐 그런 집집마다 또 붙여놓은 글 가운데도 또 있었습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참 만사가 형통한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결국은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의 2대, 3대, 4대 자자손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뭐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가장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참 훌륭한 인재들을 양육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만 잘 벌고 뭐 높은 지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다움이 된다고 하는 거, 높은 지위에 있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처럼 보이는 일이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참 우리가 참 그런 모습에서 저게 뭐 돈만 잘 벌면 뭐해, 높은 지위만 있으면 뭐해, 사람 같지도 않은데 이런다면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야기겠어요? 그래, 우리가 정말 가장 기초부터 잘 돼야 된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이 나라와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을 여러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부모의 그 기도, 그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 참 이렇게 잘 흘러가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과 나오미의 이런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이여 참으로 격려와 위로와 화평이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자식 자녀들은 부모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귀한 이런 기초가 우리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사회로 진출하여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다음 세대, 하나님이여 믿음의 하나님이여 일꾼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훌륭한 인재들로 양육되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화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25일부터 있는 이번 부흥성회에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급한 일 어려운 일 다 잘 정리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시는 우리 강사 우리 하나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불이요 검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생업,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새 학기를 축복하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로와 앞길을 선하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